오늘 오후에 함께 살펴볼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로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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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에는 익숙함의 함정에서 벗어나라. 오전에는 빠지지 마라.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 있다라고 오늘 깨달아지면은 벗어나시라고. 익숙함의 함정에서 벗어나라. 빠져나가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떡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를 뻔히 아시고 제자들 사이에 지금 어느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지금 양식을 챙기지 못했어요. 빵을 챙기지 못하고 지금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막 자기들 생각 속에 야, 큰일 났다. 아니, 빵을 안 챙겼네. 먹을 양식을 안 챙겼네. 어떡하지? 자기들끼리 서로 눈으로 말하고 생각으로 말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뻔히 아시고 그런 그들에게 얘들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참 예수님도 좀 위트가 있는 분이에요. 지금 빵을 챙기지 않고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을 주의해야 돼. 딱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아이고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나 보다. 떡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도다. 어떡하냐 이거. 알고 계시나 보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떡 얘기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떡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떡 5개로 오병이어 사건이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그 남은 것, 그 주워 담은 것이 몇 바구니나 됐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장정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남자 숫자만 셌으니까요. 떡 7개로 4,000명, 장정만 4,000명을 먹이고 그 주운 것, 남은 것이 몇 광줄이나 됐냐. 너희들이 다 수만 명이 먹고 넘치도록 너희들의 육신에 필요한 것 다 내가 채워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수 있으면 먹을 것도 있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계시면 우리에게 떡도 주시는 건 맞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져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이죠. 떡도 있어야 된다. 그러나 떡으로만 육신은 살지만 우리 영혼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그것이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이죠. 어찌 너희들이 떡이 없으므로 그렇게 고민하냐. 그리고 너희들이 떡이 없다고 조심해라. 야, 떡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곰팡이 쓸지 않도록 조심해. 왜 그렇게 자꾸 내 소리를 육신의 소리로만, 육적인 소리로만, 세상적인 소리로만 듣냐. 제발 너희들의 영혼을 좀 걱정해라.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걱정해라. 그 말씀인 거예요. 어찌 내가 한 말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우리 영혼을 망쳐버리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능히 가게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전하는, 가르치는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때 당시는 바리새인들의 말이 아주 익숙해 있을 때예요. 그럼 많은 유대인들이 사두개인들의 말에 아주 익숙해 있을 때죠. 자, 바리새인 하면 율법주의의 대명사죠. 사두개인 하면 세속주의의 대표예요. 두 부류. 그러니까 아주 세속적이고 현실주의적이고 아주 정욕적인 존재 하면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뭘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죠. 영생, 천국, 지옥, 천사의 존재 이런 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이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근데 이들이 제사장 계열이었어요. 다윗 시대에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후손들이에요. 제사장 가문이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해요. 제일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 부류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인데 이들이 가르치는 것은 다 멸망할 것만 가르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될 만한 그런 교훈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교훈, 너희들의 영혼을 지옥 보낸다.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 잘못된 교훈, 그거 받아들이면 너희들의 영혼 지옥 간다. 지금도 안식교 계통에 있다가 빠져나온 목회자들 중에 유명한 유튜브 설교자가 있어요. 손아무개 목사인데 그 부류도 안 믿어요. 영혼 불멸을 안 믿어요. 영혼 소멸을 믿어요. 영혼은 천국에 못 가면 소멸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안식교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이 안식교의 그 교리 중에 하나가 영혼 불멸을 안 믿어요. 영혼 소멸을 믿거든요. 다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익숙하거든요, 그게. 근데 인기 설교자, 유튜브 설교자 중에 아주 인기가 많아요. 똑똑하거든요. 탁탁탁 떨어지게 설교를 잘해요. 저도 많은 도움을 어느 일부분 들으면은 제가 연구하지 못한 부분, 다 다른 건 또 아니니까요. 다 틀린 건 아니니까. 일부 제가 공부하지 못한 부분은 설교를 들어보면은 종말론에 관해서 잘 요약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아주 함정이 있다는 거. 그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잘 들으세요. 지난 금요일날 권면했듯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뭐 연구하고 다 좋아요. 강의도 듣고. 그런데 주로 성경 상고하는 것을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하시라는 거. 유튜브 설교, 여러 가지 강의, 저도 설교를 해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되니까 많이 참고하는 강의들 많이 있어요. 성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세계사니, 뭐 근대사니, 뭐 여러 가지 많이 알아야 되니까요. 많이 유익이 되죠. 자, 그런데 되도록이면 성도들이 주로 성경 본문 읽는 것을 더 즐겨하세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세요. 그리고 필요한 강의들은 유튜브로 들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성경적인 그런 능력을 잘 배양하세요. 말씀의 능력을 잘 배양을 하세요. 아셨죠? 자, 바리새인 하면 율법주의자들, 율법적 위선자들. 예수님은 이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이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속에는 더러운 죄가 가득해요. 그런데 자기들이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생할 것이라고, 천국 갈 것이라고, 자기들은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이 도색한 적이 없습니다. 저 세리 녀석과 같이 간음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근처에 아주 11조까지 빠짐없이 한다니까요. 예수여, 영생이 있다면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에요. 스스로 자기 의를 자랑 삼아 영생하려고 하는 부류들.
그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해도 꼿꼿하게 아주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듣기 싫으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이 공모해서 군중들을 선동해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듣기 싫거든요. 지금도 이 율법적인 것은 복음적인 것을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인간의 의를 막 자랑 삼고 인간의 의를 자꾸 이렇게 높여주면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의로도 사람의 의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의, 그 의를 힘입어서 들어갑니다 라고 하면 복음적인 성도들은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감사하고 더 열심을 내거든요. 온전한 성도들은. 근데 율법적인 곳은 그걸 별로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요. 왜? 사람의 의를 같이 평가절하해버리니까.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열심 내는 것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열심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내는 것이죠. 우리 열심을 힘입어 열심을 자랑 삼아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할렐루야. 자, 그런 율법적인 잘못된 교훈도 버려야 된다. 그것도 분별해야 된다. 또 반대로 사두개인들처럼 아주 세속적인 자, 이들 돈을 좋아했죠.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돼. 죽으면 그만이야. 이런 거예요. 사두개는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면 최고야. 잘 먹고 잘 사. 죽으면 끝나. 무슨 영생이 있고, 무슨 천국 있고, 무슨 부활이 있고, 다 필요 없어. 노세는 옷에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나노니 그냥 다 먹자고 하는 짓이야.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말해요. 에휴, 뭐가 다 먹자고 하는 짓이여다. 그렇죠? 그런 부류들이에요. 전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 이런 교훈들을 삼가해라. 근데 그때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교훈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아주 현실적이든지 로마와 아주 결탁되어 있든지 그리고 아니면 아주 바리새파적이든지 그런 상황에서 침례요한이 회개하라. 그거 다 아니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님이 그래 바로 그 메시아가 나다.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바톤 터치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거죠. 맞아. 너희들이 다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죄에서 멸망해서 건져주실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하면서 침례를 유대인들이 받고 나서 그 다음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다 고백했지. 너희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너희들이 다 요청했지. 내가 바로 너희들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야. 그러면서 요단강에 푹 들어가서 잠기시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대신 죽어주마. 그리고 주님이 물에서 나오시면서 침례받고 나오시면서 이렇게 내가 다시 산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 있으면 다시 산다. 구원을 얻는다. 그 예수님의 침례의 의미였죠. 너희들을 이렇게 건져주마. 그러니까 침례, 우리가 받는 침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 연합.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를 지면 사망, 죄를 지면 지옥, 멸망, 죄와 이 사망의 이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건져냈다. 해방시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구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영혼을 망치는 어떤 교훈이든지 잘 분별해서 아무리 익숙한 교훈이라도 아닌 것은 빨리 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알고 저렇게 알고 있는 것들 중에 제 설교를 듣다가 정리되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정리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롭게 아는 것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근데 처음에 부대낌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아유, 우리 교회는 왜 절기를 안 지킨대야. 우리 교회는 왜 맥주절도 안 지켜. 아유, 그 흔한 성령 강림절도 안 지키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은 어떤 교회의 절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함과 불편함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개척가 얼마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익숙함, 그 익숙함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좋은데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빠져나오시고 버리시라는 거죠. 사두개인의 교훈, 바리새인의 교훈, 요거 싹 다 버려야 된다.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그런 교리들 싹 다 골라서 버려야 된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나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근데 적은 누룩이라도, 다시 말하는 적은 죄라도, 작은 죄라도, 내 영을 해치는 어떤 것이라도,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다 그런 누룩들을, 죄악의 누룩들을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모든 죄악의 익숙함, 죄의 습관의 익숙함, 그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라. 밤낮이 바뀌어버린 학생들이요, 정상으로 돌아오라. 학생들 다 따로 예배하러 갔네요 지금. 돌아오라.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6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이 극심한 도시였죠. 이 고린도, 이 무역이 성행하고 이 항구 도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도시일수록 잡다한 신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우상 숭배가 심하고, 우상 숭배가 심한 곳은 반드시 육체적으로도 음란해요.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들, 특히 여자 무당들, 뭐 남자 무당들도 마찬가지고, 이 무당들이 아주 음탕해요. 아주 음란해요. 최고로 음란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자들이 몸으로도 아주 음탕하거든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아주 우상 숭배가 극심했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긴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우상의 제물에 관한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길게 써놓은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너희들이 아직도 우상에 관한 습관이 있구나 그러거든요. 그 음란에 대한 습관이 있구나. 얼마나 그게 익숙한지. 예수 믿고 또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음란하고 또 이 많은 이방 잡된 종교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은사가 많았어요.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좀 차별화시켰어요. 성령께서 차별화시켜서 은사가 아주 많았어요. 그 은사에 관한 문제도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다 정리를 해주죠. 은사 그렇게 쓰면 안 된다. 너희들이 은사가 넘쳐나는 것은 좋은데 은사 잘못 쓰면 너희들은 안 된다. 망한다. 그 얘기가 다 써놓은 거죠. 자, 그런 동네예요. 그런 동네이니까 성령님이 더욱더 차별화시켜서 많은 능력을 많이 나타내셨어요. 자,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얼마나 음란에 대해서 익숙한지, 심지어 너희들 가운데 이런 일도 있구나. 이것은 다른 지역에, 다른 도시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짓은 안 하는데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일이 생겼구나. 친엄마는 아니에요. 친엄마는 아닌데 뭐 이제 일부 다처제였겠죠. 일부 다처제라고 해도 정식으로 아버지의 아내예요. 정식으로 어머니란 말이에요.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뭐 둘째 부인이든 셋째 부인이든 아버지의 여자를,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 지역에서는 줄고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요, 익숙해.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죠, 그게.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저는 눈 뜨자마자 제사 지냈어요. 너무 익숙했어요, 그게. 제사 뭐 하는 거. 제사할 때 제 담당이 뭐였냐면 밤 깎는 거 제 담당이었어요. 밤 깎는 거. 밤을 이렇게 그 목기 있죠, 목기. 제사 목기. 목기에다가 이렇게 한 납작하게 그렇게 차리는 것이 아니고요. 쌓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아주 각이 딱딱딱딱딱 재야 돼요. 밤이 그냥 쌓을 수 있거든요. 둥그러면 안 돼요. 그거 제가 전문이에요, 전문. 아주 익숙해요, 아주 익숙해. 밤 껍데기를 물에 쫙 불려서 깐 다음에 그리고 그 밤을 또 다시 물에 넣어가지고 또 불린 다음에 그것을 이제 건져가지고 하나씩 건져가지고 칼로 착착착착착착착 착 친 다음에 밑에 쪽 자르고 위에 딱 자르면요 딱딱딱딱 잘 싸울 수 있어요. 아주 익숙했어요. 아주 익숙했어. 어릴 때부터 이제 담당. 제사상 차리는 거, 홍동 백선 뭐 이쪽에 뭐 생선 대가리는 동쪽으로 가고 뭐 그런 게 근데 다 외웠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네가 장손이니까 지방 쓰는 거 배워야 되니까 너 한자를 많이 알아야 돼. 다른 과목은 별로 뭘 안 하시고 방학만 되면 한자 공부하라고. 그럼 아버지가 집에 계시면 한자 공부하는 척해요. 뭐 막 이렇게. 근데 사자 수학 많이 했어요. 부생하시고 모국오시니라 막이죠. 아버지 날라하시고 어머니 날이 기르시고 저쩌고 부모의 침은 타담은 매필 부진이라. 부모님의 침과 가래는 매번 덮어줘야 된다. 그때 배운 거예요. 다 혼자. 한자 공부 열심히 해라. 지방 써야 되니까. 아주 익숙했어요. 아주 익숙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뭐가 그렇게 죄일까? 이렇게. 뭐가 그렇게 죄냐? 뭐가 그렇게 큰 죄냐? 큰 죄로 여겨지기 전까지는 그게 뭐 제사하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죄지? 그렇다고 뭐 내가 신한테 뭐 절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지금까지 쭉 해온 일들인데 뭐 내가 그렇다고 뭐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섬기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큰 죄냐? 처음에는 그러다가 성령 받고 나니까 덜컥 제일 큰 죄가 그 죄더라고요. 성령 받고 나서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내 안에서 제일 많이 회개가 되고 제일 많이 거북스러운 것이 제사였어요.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시작됐죠. 다른 제사, 고조부 제사, 뭐 상할아버지, 상할머니 제사는 별로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친할아버지 제사에 이제 참석 안 하는 것은 굉장히 부러움심이죠. 근데 성령 받고 나서는 그게 딱 거절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몇 번 극복하고 몇 번 혼나고 그냥 끝까지 가면 더 이상 말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 끊을 때는요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아유 서서히 끊지 서서히 끊지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오래 가요. 그냥 뺨 한 대 맞고 말지. 쫓겨나면 말지. 아유 어떻게 거기다 무릎 꿇어. 더 이상 못해. 아유 저 이제 안 할 겁니다. 못하겠어요. 그럼 욕 바가지로 먹죠. 근데 딱 단호하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강요를 못해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지지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익숙할 필요가 없어요. 빨리 끝나야 돼요. 할렐루야. 심지어 너희들에게 그런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익숙해져 가지고 그런 것에 너희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마음도 교만해져 가지고 에이 그게 무슨 큰 죄예요. 다 그러고 살았는데 교만해져 가지고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했느냐.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어도 교만해져 가지고 죄에 대해서 익숙해져 가지고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뭐 앞으로 그러지 마라 타이르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끊겠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큰 죄가 아닌 줄 알고 지도자가 안 가르치면 별것 아닌 줄 알고 그런 죄가 만연하겠죠.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하나님의 사도복을 시켜가지고 호통을 치는 거죠. 왜 그런 것을 분이 여기지 않고 통한이 여기지 않고 얼마나 큰 죄인 줄을 모르고 그런 것들을 끊도록 가르치지 않았냐.
왜 그런 것을 물리치지 않았냐? 그 익숙함의 두려움이에요. 그 익숙함에 대한 아주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죄악의 습관이 스멀스멀 배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익숙해져 버린 거 아니요. 그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이 커지고 장성해지면 다른 죄도 대담해져요. 죄의 습관을 자꾸 끊으려고 해야지, 죄의 습관을 자꾸 다른 죄를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지면 죄에 대해서 관대해진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이 없어져요. 감각이 없어진다고요. 십자가의 은혜에 감각 없어지면 지옥이지 어디 가요. 우리 믿음으로 천국 간다면서요. 믿음을 지켜야 천국 간다면서요. 그럼 믿음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꾸 죄를 받아들이고 마음이 둔해지고 강팍해지고 무뎌지고, 그 죄가 별것 아닌 것이 되고, 그런 강팍한 심령이,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님, 어떻게 그 말이 나오겠어요? 별 죄도 아닌 것 가지고 죽으신 예수님 그럴까요? 이런 죄 같은 거는 예수님 이것 때문에 필 필요 없는데, 이런 죄는 뭐 죄도 아닌데 이러실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 죄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빨리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빨리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을 예민하게 잘 유지할 수가 있다고요. 제 설교를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괜찮아,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아. 절대 저는 괜찮다고 설교한 적 없어요. 죄는 끊으라고 설교했죠. 율법적인 먹는 법, 입는 법, 절기법, 이런 법은 주님이 해결했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것이지, 죄를 끊으라고 하는 것은 시종일관 설교 시간에 했습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마시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셔야 된다.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영감을 지키는 것입니다. 둔탁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음행한 짓, 음란한 짓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을 안 했다는 거죠. 호통을 치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것을 그대로 놔둘 수가 있냐? 내가 몸은 너희들과 떠나 있지만 이미 영적으로 다 보고 있었고, 영적으로 다 깨닫고 있었고, 영적으로 다 느끼고 있었다.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내가 알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미 판단하고 있었어. 다 알고 있다. 영적으로, 영적인 감각으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이미 내가 알고 있다, 그 얘기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줘 버렸다는 것이죠. 무섭죠. 육신은 차라리 멸하고 육신은 죽을지라도, 육신은 병들어 죽어도 그것 때문에 회개할 수 있다면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주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권을 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을 징계하십시오. 저 사람을 사단이 치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사단에게 내어 줘버렸다는 거예요, 육체를. 그러니까 몸이 사단이 치니까 병들었겠죠. 병석에 누워서 시름시름 앓았겠죠. 그때서야 비로소 회개한다면, 그래도 회개한 영혼은 병들어 죽었지만 회개한 영혼은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근데 병석에서도 죽기 전에 그런 병을 앓으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할아버지인데, 동성애자 할아버지예요. 이제 병들어서 곧 세상을 떠날 그 즈음이에요. 그런데 못 끊어요. 그 병을 못 끊어요. 그 친구를 못 끊어요. 동성애 친구 못 끊어요. 그리고 돈만 붙잡고 있어요. 마음속 돈만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만 붙들고 있어요.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때까지 내 돈 내놔, 친구 연락하도록 핸드폰 내놔, 이것만 말해요. 예수 없어요. 시인하세요, 천국 가야죠, 네네 아멘 하고 필요 없어요. 알았으니까 내 돈 내놔. 그리고 친구한테 연락해야 되니까 핸드폰 내놔. 그 두 개만 찾아요. 숨 떨어질 때까지. 곧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마지막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그것도 회개할 기회를 놓친다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잘못된 죄악의 습관, 그런 것들에게 익숙해지면 안 된다. 동성애가 처음부터 익숙한가요? 조금씩 그래서 포용하고 그걸 받아주고 그러면 부모도 아유 어쩔 수 없구나. 그 동성애자 부모 보세요. 똑같이 익숙해져 있어요. 동성애를 하는 자식의 부모를 보세요. 인터뷰하는 거 보세요. 똑같이 익숙해져 있어요. 부모들도. 아, 우리 자식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참 그를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끌어안게 되었습니다.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그렇게 문제시하지 마. 이렇게 말해요. 부모들도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룩이에요, 누룩. 전염된다니까요. 아니요. 끊을 것은 집안에서 바로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 이 성적인 문란함은 마지노선을 넘어가면 걷잡을 수 없어요. 참으로 해결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문란함은 초반에 절단나게 해야 돼요. 초반에 끊어버려야 돼요.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에베소서 4장 19절로 24절.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내놔버렸대잖아요.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지 않냐.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방종하며 방탕한 것, 그건 예수 믿는 것 아니다. 오전에 설교했듯이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잖아요. 예수님 쫓아가는데 어디 거기 음탕한 것이 있고 음란한 것이 있어요? 어디 예수님 쫓아가는데? 없죠. 예수를 쫓아가는데 어디 방종하고 방탕한 길이에요? 그 길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예수 믿노라 하면서 방종하고 방탕한 그런 분들에게 절대 물들지 말라는 거. 오히려 잘 권면하세요. 당신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한 잔해. 뭐 한 잔 한다고 뭐 무슨 문제가 돼? 성경 봐. 뭐 한 잔씩 마시라고 했어. 성경도 안 읽어보고 그래요. 왜? 성경도. 포도주나 그때 당시 그것은 물이 귀해서 그냥 음료 대신해서 포도즙을 마셨다가 냉장고가 없으니까 발효돼서 알코올 성분이 생겨서 포도주가 됐죠. 버리기 아까우니까 취하지 않도록 빵에다가 적셔가지고 조금씩 식용으로 먹었어요. 그 술 마신 거 아니거든요. 그 술 마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말, 포도주를 먹어라 그 말이 있어요. 유일하게. 그 뭐예요? 디모데가 몸이 허약해요. 그리고 이 비장, 비위가 아주 약한 사람이에요. 위장병에 평생 시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에는 이 건포도, 이게 위에 좋아요. 저 신경 쓰는 위가 제가 많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건포도 주문해가지고요. 제 방 책상에도 올려놓고 아침에 공복에 그 한 주먹씩 건포도를 꼭꼭 씹어 먹어요. 그러면 위에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이 자주 나는 위장병 때문에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좀 마셔 그랬거든요. 그 술 마시라는 거예요. 치료약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그때 뭐 위장병 갤포스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술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담배 피우는 것이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드렸어요. 물론 과거에 유명한 목회자 스펄전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죠. 근데 그분이 골초셨거든요. 네, 곰망대 이렇게. 네, 골초였어요, 골초. 근데 굳이 그것을 왜 예를 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그 유명한 설교가 최고의 타고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도 죽을 때까지 담배를 안 끊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그런 것 가지고 죄악시하지 마십시오. 아니 굳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담배 안 피우신 분이 대부분인데 그런 것에 절대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나도 해볼까 이렇게 돼요. 사람이 신기하게. 취하지만 않으면 돼? 한 잔은 괜찮아? 그럼 안 마셔도 될 걸 가지고 괜히 쇠도 사러 간다니까요. 뭐 금가루 금리빨 한참 그것 때문에 난리 났던 저 강남에 어떤 모 교회 있죠.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요. 아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술 한 잔도 못 마신다고. 자기는 비행기 타면은 그 스튜어디스가 뭐 포도주를 드시겠습니까? 뭐 맥주를 드시면 하는데 자기는 술 안 좋아해서 안 마시는 것이지 자유하지 못해가지고 안 마시는 건 아니래. 공식 설교성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간 젊은 성도들이 하는 것이 그 다음부터 술부터 마시더라고요. 그러니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면 안 된다니까. 익숙해지면 안 돼요. 끊을 것은 확실히 끊어버려야죠. 빠져들지 말고 벗어나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1절 이하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해라. 심령이 새로워지면 죄의 습관도 끊어지죠. 죄의 습관을 아무리 겉으로 끊으려고 해도 속에서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습관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은 언제 새로워져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은혜가 공급될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때 청년들도 음란물을 끊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이 내 안에 새로워져야, 신앙 양심이 내 심령을 새롭게 해야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밀어내는 거죠.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 늘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거듭나고 또 거듭나게 도와주셔서 항상 예수를 쫓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늘 우리가 새로워지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죠. 아무리 예수님 쫓아가려고 해도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될 수가 없는 자기 모습을 늘 발견하니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 길로 계속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은 좀 다른 얘기예요. 비본질적인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굳이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들. 다시 말하면 사도신경 우리 안 해요. 특별히 침례교단은 사도신경 자체를 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질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침례교도들이 이 사도신경은 사도신조의 신조 교리를 압축해 놓은 것이거든요.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사도신경이. 근데 로마 카톨릭이 우리 침례교도들을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역사적으로 몇 세기 동안 엄청나게 많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침례교도들은 카톨릭의 교리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거기 보면 아주 그냥 반기독교적인 내용들이 그 교리 안에 엄청 많거든요. 저도 일부러 한국 천주교에서 번역한 천주교 교리서가 있어요. 이게 두꺼운 교리서가 있거든요. 쭉 훑어봤거든요. 와, 정말 이것들 예수 믿는 것들 아니구나. 그 교리, 그들이 뭘 믿는가 써놓은 게 교리잖아요. 그 천주교 교리서 읽어보면 와, 이거 진짜 이 사람들이 이거 예수 믿는 것들 아니구나.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구나. 이거 기독교 아니구나. 그 어떤 목사님이 천주교는 기독교와 다릅니다. 그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 앞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천주교는 기독교와 첨가해놨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천주교는 기독교 아니에요. 마리아교예요, 마리아교. 여신 숭배교예요. 아셨어요? 네, 그 예수 믿는 곳 아니에요. 천주교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교리가 없어요. 천주교는 행위 구원이에요. 행위 구원. 착한 일, 선덕. 이거 한 만큼, 그 무게만큼 연옥에서 잠깐 있다가 천국 들어간다. 성인들은 바로 천국 들어간다. 선한 행위의 분량만큼 천국에 바로 들어간든지 연옥에서 얼마나 있든지 그 분량은 얼마만큼 선하게 살았느냐가 구원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카톨릭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들은 말해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그 내용이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거룩한 공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으며 그 뭐예요? 자기 카톨릭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는 교리거든요. 그게 사도신경에 들어있어요. 그게 행위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우리 교단은 침례교도들은 안 해요.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거의 배도적이거든요. 그래서 안 해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마다 하는 교회에서 익숙했던 분들이 안 하는 교회 오면 이단이라고 가버리세요. 가세요. 이상하다. 어찌 사도신경도 안 하지? 이렇게 잘못된 익숙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사도신경 안 한다고 이단이라고 가시는 분도 계신다니까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익숙해진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냥 대신 주기도문을 하시더라고. 구색을 좀 맞추시려고. 굳이 구색 맞추려고 주기도문 하실 필요도 없어요. 예배는 필요에 따라 하는 거예요. 아셨죠? 또 익숙한 거 뭐예요? 익숙한 거. 뭐 이렇게 뭐 신방 예배 하든지 뭐 기도 모임 하든지 뭐 하면 주기도문을 마칩시다. 좋은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실제 성경 안에 있으니까 아주 좋은 건데 이것이 익숙해지면 안 하면 이상한 주문이 돼버려. 주문. 뭔가 주문화돼 버렸어요. 주기도문이. 주기도문을 마칩시다. 아이고 주기도문 안 했잖아. 큰일 났네. 안 할 수 있어요. 뭘 마치는데 꼭 주기도문을 해야지 끝나는 건가요? 좋은 습관인데 익숙해져 버리니까 이것도 교리화돼서 안 하면 죄가 되는 그것도 무서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교회 뭐 대표기도 할 수 있어요. 하시고 싶은 사람 이렇게 자원하세요. 그런데 쭉 예배를 매끄럽게 진행을 하다 보니 굳이 또 대표기도를 하나 세우고 또 뭐 하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서 대표기도를 생략하고 예배가 진행되는 거예요. 성경의 예배의 형식에 대한 그런 순서는 단 한 구절도 없어요. 필요에 따라 우리 공동체 유익을 따라 예배 순서를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표기도 해도 돼요. 그것이 은혜가 되고 필요하다면 뭐 할 수 있죠. 앞으로도.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거 하고 안 하고가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냐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오히려 외식한 대표기도자가 외식한 기도를 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언짢게 할 수 있어요. 안 해서 문제가 될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해서 문제는 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해서가 잘못이 아니라 안 해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된다. 그런 익숙함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혼 없는 박수. 뭐 끝나면 따다다다다. 습관이죠. 뭐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을 쏟아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라는 거죠. 졸면서도.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습관적인 이 축사 언어. 막 기도하다가 조금 찝찝하면 떠나가라. 예수님으로 떠나가. 기도에 80%가 떠나가라. 기도가 안 되니까 말랄랄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랄랄랄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반절 이상이 떠나가라요. 근데 그게 익숙해지니까 잘못된 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멍한 상태에서 방언 따따따따 하다가 떠나갔다가 그 기도가 뭐 2시간 뭐 기도해도 거의 기도 아니에요. 들어보면 그 기도 아니에요. 그렇게 방언해서 굉장히 무슨 영적인 신령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내 영혼의 사정을 안 만큼 내 영혼도 방언 기도를 하거든요. 나도 모르는 뭔가 특별한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적인 상태는 내가 더 잘 알아요. 그것을 방언으로 내 영이 직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이유가 많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 믿음을 초과한
내 믿음을 더 넘어선 특별한 무슨 방언기도, 특별한 뭔가를 한다고 착각을 하니까 기도도 안 되니까 그냥 방언으로 한 2시간 하지 뭐. 그 기도 별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곤고합니다. 그 방언기도 내용이 2시간 해봤자 그렇게 기도해서는 하나님 내 영혼이 곤고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주세요. 지금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것만 반복이에요. 그 방언기도가.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방언기도 하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말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기도를 하시라. 방언을 해도 하나님을 겨냥해서 방언기도 하시고, 똑바른 정신 가지고 방언기도 해야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적인 방언기도, 습관적인 축사, 습관적인 떠나가라, 그런 익숙함에서도 벗어나서 올바로 기도하시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것. 습관적으로 시간 채우는 기도, 그거 거의 기도 내용 별것 없습니다. 차라리 똑바른 정신 가지고 10분 하든 20분 하든 제대로 기도하고 남은 시간 가서 살림하는 것이 훨씬 득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겨냥해서 기도가 잘 될 때 밤새워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럼요, 100시간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런 기도는. 근데 그게 아니라면 헛된 시간만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겨냥하지 않고 2시간은 채워야 돼.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영이 방언으로 별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혼미한 상태에서는. 그는 똑바로 필요한 거 구하시고 가서 일 보세요. 기도 잘 될 때는 몇 시간이든 하시고. 아셨어요? 그 익숙함이라는 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벗어나세요. 기도도 똑바로 하세요. 하시려면 하시고 안 되면 다른 일 하세요. 잘 성경 읽든가. 아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상에 관한 모든 습관을 다 버리라. 이건 많이 알고 계시니까 본문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이하.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고린도 교회죠. 역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기 때문에 양심이 약해진다. 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이 고린도 지역에 우상 숭배가 심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맨 집집마다 그 짐승을 자기 신에다 자꾸 바쳐요. 그리고 먹죠. 다 못 먹죠. 그리고 그걸 시장에다 내다 팔아요. 시장에다가 고기를. 그러니까 거의 시장에서 나온 고기는 우상에게 바치고 남은 고기들이 거의 많단 말이에요. 많아요. 근데 그거를 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고기를.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묻지 말고 먹어 그랬어요. 그때. 너희들을 초청해서 밥 먹으러 와. 그 밥 먹으러 와서 밥 먹으러 갔는데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다. 근데 너는 전도를 하고 싶어. 그런데 내놓은 음식, 이거 당신 신에다가 바친 제물이요? 아니요. 묻지 말고 먹어. 전도하려면.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거 하나 나와요. 그렇다고 제사 한 번씩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그들은 신앙의 양심을 갖고 있었고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유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그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식사 대접받을 때가 있지 않겠냐. 그러면 그때 가서 묻지 말고 먹어. 그때 그 대목 나오죠. 묻지 말고 먹어. 괜찮아 그거. 먹어. 그 얘기예요. 그 대신에 누가 당신은 그 우상의 제물인데 그거 먹습니까? 라고 당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당신은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의 양심 때문에 그때는 그를 위해서 먹지 마라 그랬어요. 왜요? 이거 나 하나님 앞에 아무 거리낌 없어. 난 자유해. 괜찮아. 그러면 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당신 너 때문에 믿음도 없는데 먹어도 되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우상의 점을 먹어도 되네. 그러면 그는 주께서 피 흘리신 너희 형제다. 그가 멸망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난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을 거다. 그러니까 채소만 먹을 거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 부분 이해가 되시죠? 제3식 뭐 그냥 먹어도 돼? 그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 아셨어요?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은 누가 제3식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먹고 토하신 분 많아요. 특히 우리 사모는 뭐 교회 열심히 다니기 전에 어릴 때도 그냥 뭐 떡 같은 거, 뭐 전 같은 거 그 이웃집에서 이렇게 갖고 오면은 뭐 어릴 때 뭘 알아요. 근데 뭔지 모르지만 먹고 막 토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제사 음식이었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깨끗하게 바라신다니까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 전도자들의 상황과 좀 다르다는 거 아셨죠? 한 번씩 양보를 하게 되면 제3식 뭐도 돼, 어쩌도 돼, 괜찮아, 양보해보세요. 익숙해져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자기가 할 수 있어, 나는 다 안 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쭉 가보세요. 그럼 나중에 장례식장 가가지고 꽃받치게 돼 있어요. 익숙해지거든요. 그리고 추도 예배, 아유 뭐 이거 큰 죄가 되겠어, 나도 갈게, 추도 예배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익숙해질수록 더 심각해져요. 그 제3식 안 먹기로 작정하신 분은 절대 드시지 말라는 거 아셨죠? 초대교회적인 그 상황과는 우리는 다르다니까요. 지금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먹었다 이 말은 그때 당시에는 그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의미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다 하면은 당연히 신앙 양심이 더러워지겠죠. 약해지겠죠. 왜요? 우상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니까요. 그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 왜요? 저 우상 숭배한 저 고기지만, 우상의 제물이지만, 나도 저거 같이 먹으면서 그들이 그 신들에게 받는 그 축복을 나도 좀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알고 먹는 거예요. 그걸 알고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우상의 제물을. 그러면 당연히 주님을 향한 배도죠. 그거는 주님을 향한 배도죠. 그거는 그 양심이 더러워지죠. 회개치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 그런 우상에 대한 어떤 습관도 끊어버리고 버려야 된다.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그런 관습들, 우리나라 유교적, 불교적, 미신적, 토속 종교적 그 터 위에 기독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 주례를 하러 가면 예수 믿는 집안도 촛불을 꼭 켜라고 그래요. 그럼 주례 안 합니다. 그 주례 잘린 적도 있거든요. 촛불 켜놓고 주례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례에서 저 잘린 적도 있어요. 주례 하지 마시오 그래가지고. 네, 안 했죠. 이게 익숙해진 거예요. 아니 다 촛불 놓고 주례 다 하던데, 그래 우리 자식들이 뭔가 복을 받을 것 같거든요. 촛불 놓고 이 주례를 해줘야 목사님들이. 근데 그거 치우라 하니까 괜히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러시면 주례하지 마세요. 예, 안 할게요. 그렇게 익숙함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익숙함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점등식도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점등식. 점등식도 하는 교회가 있어요. 무섭죠. 점점. 그리고 천주교처럼 미사 드릴 때 촛불 불 켜죠. 그런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불 켜지 않고 촛불 모양의 등을, 스위치로 등을 켜요. 이렇게 쭉 등을 켜죠. 그걸 불 켜고 예배 시작하잖아요.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익숙해지니까 안 켜면 이상해. 이제 성도들이 안 켜면 목사님 불 안 켰는데. 그렇군요. 불 켜야 돼요. 이게 뭔 기독교예요 그게.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아셨어요?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것들이 스멀스멀 들어와 있어요. 불교적, 미신적, 유교적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더러운 귀신들이 틈을 타고 들어와요. 알면 싹 다 버려야 됩니다. 깨닫고는 다 끊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못된 그런 익숙함, 잘못된 익숙함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는 일에 방해되는 잘못된 익숙함은 다 벗어버려야 된다. 박차고 나와야 된다.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